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7번째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우리 7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의 최고봉인 산 가운데 맥킨리 산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원주민의 이름을 따서 이 데날리 산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유명한 것은 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사망자가 많다라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한 2,500m 정도 더 낮은 산인데 해발 6,000m 정도 되는 산인데 더 많은 사망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산악 전문가들은 에베레스트보다 이 산을 오를 때 방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봉보다 한 2.5km 정도 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북극권에 있는 이 산을 쉽게 생각하고 올라가다가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적인 방심 또 나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 받기 쉬운 날이 은혜 받은 다음 날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교회에서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경마 대회 중에 미국에서 열리는 켄터키 더비라는 그런 경마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열리는 그런 승마 경주 대회입니다. 2019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말의 이름이 컨트리 하우스라는 말입니다. 무려 이 말의 상금 1등을 해서 상금이 186만 불, 하나로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1등 상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명마의 이 종마의 족보를 타고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수명이 보통 25년, 길게는 30년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이 컨트리 하우스 이 말을 얻기 위해 그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한 3대에 걸쳐서 60년이 걸쳐서 이 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의 보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 말이 뛸 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지, 또 말의 체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연구해서 앞으로 이 말이 성장했을 때 우승할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른바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 종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말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네 발 달린 짐승들 이제 막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슴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말도 마찬가지죠. 막 태어나자마자는 막 비틀거리고 한참 지난 후에야 네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뛰려면 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조련해야 하죠. 그런데 이 컨트리 하우스 같은 그런 말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주라고 하죠. 말의 주인이 거액을 투자해서 그 말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종마, 이제 막 태어난 망아지 새끼 한 마리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약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말의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족보를 보고, 우리의 DNA가 남들보다 월등해서 잘생겨서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를 신학 용어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했다라는 말이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 삼아 불러주셨기에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를 바라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디모데 처음 1장에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아주 연약하고 소심한 그런 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디모데전서에 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연소함을 업수히 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화권도 나이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 서게 되니까 아니 그렇게 어린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너희의 지금 모습 연약하고 연소할지 모르지만 너는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교회에서 같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다는 것 저도 알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여러분도 압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우리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교우분이 몇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힘차고 은혜가 돼요.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그냥 째지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만큼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거의 10여 년 되는 동안
제 설교를 듣고 잘 참아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 모든 교육자들 지금 보시기에 여러분들 눈에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장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위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하나 숨겨진 구절이 나타나게 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한 다음에 뒤에 노란 글씨 이렇게 돼 있죠. With all other believers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한 싸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사탄도 아무나 골라서 시비를 걸지 않죠. 나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할 때에 가장 약한 사람들, 제일 만만한 상대,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혼자 하게 될 때는 힘들어서 오래 못 버티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배짓장도 맞들면 훨씬 낫다라는 말과 같은 이치이죠.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왜 이런 실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자를 이 추운 물에 얼마 동안 사람이 들어가서 견디는가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추운 날에 추운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견디는지 실험을 하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조건, 똑같은 물온도에서 혼자 그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게 하는 것과 한 가지 딱 조건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주변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혼자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견디는 것과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니까 그 속에서 견디는 시간이 훨씬 더 곱절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길에는 여러 차례 슬럼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손 붙잡아 주세요. 집사님, 제가 손 꽉 붙잡아 드릴게요. 한번 손 한번 꽉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영적 싸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멱살잡이하고 몇 명이나 모였네 힘을 과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9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욕심, 탐심을 버리고 분열과 교만, 언쟁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인내와 겸손과 온유의 무기로 삼아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전장에 내보는 사울 왕이 좀 안쓰럽게 보였는지 어린 다윗, 너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은데 어린 다윗이 그 적장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고 하니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자기가 입던 임금의 갑옷이라도 어차피 질 거 뻔하니까
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좀 망신이라도 덜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 들고 나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려서 다윗이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다윗이 계속 돌멩이만 던졌을 것일까? 아니죠. 이제 장수가 되어서 장수답게 방패와 활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어서는 그가 익숙한 돌멩이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장수가 되어서는 활과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다윗이 궁극적으로 의지한 것, 그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돌멩이도 아니고 장수가 되어서 힘있게 활을 당긴 그 힘도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방패로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기도하기 힘듭니다. 사탄은 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날이 오리라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이 키우나 바빠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은퇴 후에나 기도 생활 좀 해야겠다라면 여러분, 은퇴 후에도 결코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정치적인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 성경 다음으로 읽혔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존 버년이 했던 일 무엇이겠습니까?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리고 위대한 작품인 철로 역정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와 말씀밖에 본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집중했는데도 존 버년은 기도에 대해서 남긴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신자가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서 허다하게 억지로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계속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위해 기도한다. 아직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존 버년도 그 많은 시간을 기도에 힘쓰면서도 기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더욱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한다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억지로 예배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억지로라도 기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영적 생명이 되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한 일꾼이 싸워야 할 구체적인 대상, 세상의 재물, 돈의 탐욕을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의 탐심을 무찔러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려서 나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이 주는 유혹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6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자족이라는 한자, 이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이 물이 발목까지만 차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욕탕에 가셨다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목욕탕에 그 따뜻한 물에 욕조에 몸을 담그려고 하는데 욕조의 물이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에게 막 따지고 물 좀 더 받아줘요 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발목까지 차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몸이 잠겨서 아예 그냥 물속에 잠기기를 원하는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욕심인데, 성경은 이 욕심을 자제하고 물이 발목 정도에만 차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성숙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권면, 재물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 아십니까? 나눌 때, 특히 선한 일로 나눌 때 우리의 행복도가 더 올라갑니다. 한 대학에서 실제로 나눔의 이 체리티라고 하죠.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뇌 사진을 찍었어요. MRI라고 하죠. MRI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남들과 나누는 삶, 이 아주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의 뇌 사진을 보니까 뇌가 온통 행복 호르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싸게 MRI 사진 들어가면서 찍을 필요 없이 성경은 오래전부터 나누는 삶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나도 꼭 필요한 건데
나도 없으면 힘든데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누었더니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담대히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세상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 자족함의 은혜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 바로 서게 해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 분별케 하시고 이 시대의 우상인 재물의 유혹도 넉넉하게 이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